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 파송인데요. 마태복음 10장이 이번에 고창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 교회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한 주간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2절에도 12제자를 내보내시며, 신학교 교회론에 보게 되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설명할 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먼저는 모여서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파송하고 내어 보내는 그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복음으로 무장할 만큼 무장했으면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볼지어다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위협적이고 힘들지만 떠나지 말아라, 머물러라.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모여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내가 물드냐 물들이느냐, 먼저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충분히 물들어야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세상이 나를 물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될 사람은요, 세상과 멀리하고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노래도 자랑도 세상의 기쁨도 죄악도 멀리하고 끊어내야,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물들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물들이러, 세상의 복음을 전하러, 세상의 빛을 비추러 나가라 하실 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9장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 The Great Command죠. 주님께서 주님의 지상명령 한마디로 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가라.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는,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교회 다닐 때 마지막 떠날 때 항상 부르던 파송곡이 있었어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여기까지 오르면 이제 애들이 우리 모두 가겠어요 그러면서 화답하기도 하고. 아시죠? 명문주일학교를 나오셔갖고 다 아신다.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로 부름받잖아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3년 동안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가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처럼 사역하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역사를 그대로 세상에 대신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요,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사실 흩어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좀 폐쇄적이라 흩어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핍박이 마치 망치가 얼음을 땅 때리듯이 사병의 파편이 튀듯이, 그래서 그 핍박 속에 결국은 사방으로 디아스포라 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고 파송되게 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가야 될 때 순종하면, 가지 않으면 원치 않는데 억지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만큼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 변화산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1500년 전에 모세, 700~800년 전에 엘리야가 마치 동시대 사람처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변화산에 펼쳐지잖아요. 너무너무 위대한 그 영광이 펼쳐졌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살아버립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산 위의 영광은 산 아래로 이어져야 되고 산 아래로 흘러가야 되고, 우리가 경험한 이 영광과 이 생명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사역 할 때 한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한 자매가요, 그때는 이제 선교단 간사들이 월급도 안 주는데 풀타임으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 년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교회 가서 섬겨라 그래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보니까 나이도 20대 후반인데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석사 과정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석사 과정을 다 마치고 자기 꿈이 대학 교수인데 처음으로 석사를 졸업했는데 어느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시간 강사하긴 하지만 너무 반가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청빙한 대학이 원광대에서, 원광대, 원불교 재단.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내가 교수가 꿈이고 정말 이 강의 나가는 것을 너무 기다렸는데 원광대라서 거기는 안 가는 게 맞겠지요 그러더라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아유. 그래서 제가 가야죠. 가서 뭐 머리 깎고 중될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거기서 뭐 개종할 것도 아닌데, 자매님 같은 사람이 가서 그 스님들 앞에서 그 불자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빛과 영광을 보여줘야죠. 살아있는 생명력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그냥 미소를 짓고 활짝 핀 얼굴로 갔어요. 기도하고 파송해서 간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한다.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될 텐데, 왜? 가서 증인되라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을 보여주라고 주님이 권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항상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믿는 사람끼리 놀러가고 믿는 사람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는 막 옛날 이제는 뭐 코드도 안 맞고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주위에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잘 섞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복음으로 무장될 만큼 무장되었으면 가야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임도 좀 가고, 반상회도 좀 가고, 학교 학부모 모임에도 좀 가고, 그리고 옛날에 안 믿는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에 안 믿는 사람들도 좀 인사하면서 살갑게 지내다가 기회가 됐을 때 예수 믿자고, 함께 천국의 백성 되자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은지 모른다고 그들 한가운데 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중고청 아이들 80명과 우리 목회자와 또 섬기는 사람들을 고창으로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아 보내고 기도를 담아 보내고 여러분의 사랑과 재정을 채워가지고, 야, 이번에도 여러분들이요 막 2천만 원 가까이 해주셔가지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고 이제 또 오늘까지 하면 막 더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 3천만 원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3천만 원을 채우시고 5천이 필요할 때는 5천을 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우시는 것이 참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제가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시골에 보내는데, 시골에 보낸다고 뭐 자랑할 건 없어요 사실. 왜요? 시골이 사람 키워서 우리 다 보내주잖아요. 저도 시골 출신이요. 시골에 키워갖고 저 양평동 교회 보내드렸잖아요. 또 우리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한 7, 80명 예배 드리는데 지금요 한 70% 아이들이 외부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다 시골에서 자라갖고 상경하면서 양평동에 자리 잡고 양평동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출석하고 우리 교회 헌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로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되겠어요? 보내야 되죠. 이 자랑할 거 없어요. 그 빚진 사랑을 갚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보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2절 읽읍시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름이죠. 여러분 감옥에 가면 이름부터 없어집니다. 35번, 47번 이름 더 이상 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은 과거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존재인데 너의 과거는 없다. 이 번호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과거와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12제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호명되는 곳이 어디냐? 오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보내실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릴 만한 특별한 일이고 주님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선교고 파송이고 전도인데, 저는 이번에 파송되는 우리 80명의 아이들, 여러분 청년들 3박 4일 시간 내서 시골 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중고청 아이들 3박 4일 그 입시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헌신,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다녀오고 난 뒤에 3박 4일 못한 공부, 3박 4일 못한 일들의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앞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지금 성경 통독 계속 하는데 벌써 한 200독이 이렇게 1층에 차가요. 예레미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참 예레미야는 1장에 부름받을 때 저는 아이라,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복중에서 너를 지었고 너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내가 성별하였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몰아붙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순종하여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근데 보통 다른 선지자는 좀 햇볕 볼 날도 있고 좀 해피엔딩도 있고 좀 좋을 날도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눈물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은 비참한 저 애국까지 끌려가고 거기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되는 그런 한평생이 이어지게 되죠. 고향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막 아무리 외쳐도 매국노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커녕 너무너무 사역의 열매도 다른 사람도 없다 보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 12장인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저 악인들 때문에 온 땅이 슬퍼하고 식물도 다 마르고 짐승들도 멸절할 지경인데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12장 5절 참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야, 너는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네가 걷는 사람과도 함께 경주하는 게 피곤하면 앞으로 말과 달려야 되는데, 말과 함께 뛰어야 될 너의 사명인데 앞으로 어찌하겠느냐? 더 큰 고난과 시련이 맞닥뜨려질 것이다. 이런 류의 사람뿐만 아니라 왕들을 상대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해야 되고 식물이 마르고 짐승이 멸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을 목도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 뒤에 보게 되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내던져치고 그래야 나라 망하는 거 다 지켜봐야 되고 끝내는 돌 맞아 죽는 지경까지. 근데 하나님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이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답이 됐을까요? 제가 재작년에 요맘때 요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교육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그 수련회 말미에 자매 안에서 막 귀신이 막 말을 하고 역사돼 갖고 둘러싸서 막 귀신 한번 쫓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그때는 뭐 그 교회는 또 그런 사역하는 교회라서 막 성령 역사 찬양하면서 막 쫓아내는데 막 귀신이 성령이 임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그래갖고 막 나갈똥 말똥 한데 그 희한하죠.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귀신이 내가 여기서는 나가는데 너는 가만히 안 둬. 너는 가만히 안 둬.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깡패 같아갖고 잘 그렇게 협박해요. 막 죽인다니 뭐 어쩐다니 밤길 조심하라느니 막 그런 동 마음도 막 사회 끝내고 집에 가서 피곤해서 잘라고 이렇게 딱 독방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자꾸 그냥 너는 가만히 안 둬. 너는 가만히 안 둬. 오늘 밤에 이렇게 자다가 이게 목 졸릴 것 같은 막 그렇게 막 겁이 나더라. 그래도 나는 용감하니까 뭐 그것들 맨날 하는 말이니까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1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마귀가 제 머리카락도 못 건드리겠죠. 막 저는 이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음성을 주시냐면은 너가 앞으로도 이런 사역하다 보면 더 많은 귀신이 더 강력한 것들이 또 너를 맞닥뜨리고 너와 싸우자고 너 목 조르다고 덤벼들 텐데 그때마다 무서워하고 그때마다 도망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요, 한 놈이 가만히 안 둔다 그러니까 막 무서운데 때로 덤빈다니까 아예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 덤비면 죽겠는데? 그럼 뭐 방법이 없겠는데? 그런데요, 또 어떤 깨달음이 드냐면 그렇게 죽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다. 주님도 죄악된 백성과 사단과 마귀 사이에서 싸우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찢기고 피 흘리고 고통당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거라면 어차피 늙어서 죽으나 짧고 굵게 그렇게 죽으나 순교하면 영광이고 감사고 막 그런 장엄한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날 밤에 결단했어요. 주님, 그것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요 그날 밤 이후로 그 다음에도 제가 막 안산 가서 또 무당들 막 사역도 하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무당들 또 전도하러 가면 막 그냥 죽인다고 막 아주 칼 들고 쫓아온다고 막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안 무서워요. 하나님께 아예 내놓으니까 생명 그냥 바쳐서 죽으면 죽는 거지 하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반만 내놓으면 맨날 무서워요. 여러분, 계산하고 적당히 헌신하게 되면 항상 뭐가 아쉽고 뭔가가 꼬여요. 근데 하나님 어차피 내 것은 없다고, 다 하나님의 거라고,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헌신하되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드릴 거라면 온전히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전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아무것 준비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이방인 마을로도 가야 되니까요. 어떤 집은 좋은 집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이상한 음식도 내놓을 것이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잘까 어느 집을 선택할까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한 집 정했으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떠나기까지 거기 머무르고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섬기는 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왕 복음 전하려고 내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좋니 나쁘니 그런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계획인 줄 믿고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어드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누가복음 10장 병행의 본문인데,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던데요. 내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거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 못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생명책에 구원된 이름,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으로 기록된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권세가 임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 선교하러 가면, 복음 전하러 어둠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빛이 더 드러나는 것이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 더 잘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은사가 부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권세를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고창 선교 우리 자녀들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강력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평안하기를 빌라. 히브리인들이 인사를 샬롬 샬롬 하잖아요. 평화 있으라, 평안하십시오. 인사라는 것은 그 지역과 그 역사 속에서 가장 간절한 것이 인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20, 30년 전에 인사가 뭐였어요? 밥 묻나? 식사하셨습니까?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너무 배고프니까 밥 먹는 것이 우리의 밥 안 굶는 것이 소원이다. 일식이 하루에 한 끼라도 먹어라. 그러면서 이름을 막 일식이라고 짓고 이식이라 짓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고 일하면 전쟁 터지고 부모가 끌려갔다 형제가 죽었다 난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 이민족 제발 우리 가정 평화를 주십시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12절 읽읍시다. 이번 선교 주제 말씀이에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봐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던 날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헤롯 성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때 헤롯 성전이 워낙 웅장해서 휘장이 높이가 20m 가로가 10m 두께가 7m 10cm였어요. 10cm. 그러니까 이거 말들이 몇 마리가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지는 휘장을요 주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지면서 그때 막혔던 지성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지성소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과 막힌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프란시스 프렌지펜이라는 사람이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차원, 이 고전인데요. 여기서 영적 전쟁은 개인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교회의 전쟁,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으로 순차적으로 가게 되는데 개인의 전쟁은 이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뭐로 공격하냐? 그 사람의 고질적이고 은밀한 죄로 공격한다. 그냥 맨날 미워하도록, 맨날 음란하도록, 맨날 돈의 욕심,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출정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죄에 뺑뺑이 돌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의 죄로 계속 공격하니까 첫 번째 내가 주의 용사가 하늘의 전쟁에 참여하려면 내 안에 가장 연약하고 은밀한 죄를 이기고 성결함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용사들이 모여갖고 교회 안에 모이게 되면 마귀가 그런 사람이 모였는데 또 공격을 해요. 분쟁하도록, 이게 서로 싸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마귀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적대하고. 그래서 에너지 소비 다 하고 어떤 교회는 막 서로 교인들끼리 고소 고발하느라고 재정 다 써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 분열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다 소비하도록. 그래서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질서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면요, 그러면 소대가 되고 중대가 되고 대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처럼 전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인의 전쟁과 공동체 하나됨을 마치고 질산의 하나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전쟁으로 나아가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로, 하늘의 전쟁 용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빌립보 그 유럽의 첫 관문에 들어갔더니 어둠이 얼마나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가 집어넣고 쳐놓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한밤중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옥을 흔들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지고 닫힌 것이 전부 다 열려지면서 간수가 무릎을 탁 꿇죠. 그러면서 그 속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대륙의 문이 복음으로 열려지는 역사, 바울이 빛으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그 팀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닫혀진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높아진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고 서로 격려하고 환대하시고 질서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빛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유라굴라 광풍이 불잖아요. 근데 그 광풍 속에 사람들이요,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죽었구나, 끝났구나, 사망의 절망과 어둠의 삶의 소망을 잃고 있을 때, 그때 바울 안에 있는 샬롬이, 평강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입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그 안에 평강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바울이 먹으라면 먹고 바울이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고 백부장 선주가 리더가 아니라 바울이 리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소망과 샬롬을 품었을 때 그 배가 멜리데 섬에 좌초하잖아요. 몇 달 머무는 동안 멜리데 섬 전체에 그 샬롬과 복음이 흘러가서 그 멜타섬 전체가 구원받는 섬이 되고, 그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 2년 동안 얼마나 복음이 또 흘러갔는지 300년 뒤에 로마 도시 자체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리는 역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빛의 사람들을 통해서, 샬롬을 통하여 이룬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읍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번에 선교 주제가요,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사도로 고창 땅에 보내신다.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양평동 교회가 120년 동안 양들이 평안한 동네, 양들이 평안하여 하나 된 교회로 하나님이 그 평화와 평안이 이제 흘러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